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우상화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계시록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 그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13장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대가 후 3년 반의 기간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13장에서 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첫 번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만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칭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20절 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PT를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성취될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짐승을 위해서 막 표적 같은 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1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에서 얘기할 때 또 다른 짐승이라고 부르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 어떤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과거 역사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수많은 거짓 선지자라고는 엄연히 구별돼서 이 짐승이라는 타이틀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자,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의 존재감이나 또 역할 비중에 있어서 이게 결코 작지 않고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말세지마를 만난 저희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일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을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와의 거짓 선지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딱 연상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틀러와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괴벨스의 언변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했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한번 연설을 하면 군중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그리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히틀러를 섬기게끔 했던, 히틀러의 마치 오른팔과 같고 강력한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괴벨스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로 비유할 수 있고, 괴벨스는 히틀러를 위해 입이 됐었던, 충성했었던 거짓 선지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역할도 마치 이 괴벨스를 닮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겁니다. 그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말 혹은 언변이고, 둘째는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자, 먼저 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는 거는 겉모습은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선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이미지. 근데 말은 용처럼 한다는 거예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용처럼 말한다는 건 거짓 선지자가 사탄처럼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탄처럼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탄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은 신성 모독적인 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욕하고 맨날 화만 내고 단순 무식하게 신성 모독적인 말만 늘어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을 동물로 비유하면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치 뱀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뱀처럼 간교하고 교활하게 얘기하는 자예요. 결론은 결국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게끔 교묘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엄청난 혀의 능력, 혀의 간사함이 두 번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강력히 부어지게 되면서 온 천하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와, 너무나 지혜롭다. 다 맞는 얘기구나. 다들 감탄을 하고 또 때로는 압도감도 느끼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면서 그 말에 홀려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힘이 있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들었다 놨다 할 줄 아는, 앞서 말씀드린 괴벨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말에 권세가 부어질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자, 다니엘서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입이 주어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자, PPT를 볼게요. 다니엘서 7장에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위에 있는 7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을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뭐가 달려있느냐? 사람의 눈처럼 생긴 눈들이 막 여기저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입이 달려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먼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바로 사람의 지혜. 눈은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통제 혹은 감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그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작은 뿔에 있는 이 눈들은. 자, 눈하면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를 통해 많이 요새 접하고 있는데 전시한 호루스의 눈, 그 외눈이 떠오르시죠?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이 전시안이 떠오르는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미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감시, 빛의 계몽,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지혜, 그 일루미나티의 전시안도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눈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큰 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20절 밑에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보내지는데 자신이 없어서 나는 어린아이 같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의 입이 될 거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약간 비슷한 관계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입이 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짐승 어떤 이 적그리스도만 나와 있지 입의 역할을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인 계시록을 같이 보면 입의 역할을 할 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타이틀까지. 적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났을 때 얼마나 언변 실력이 좋을지 아니면 별로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 잘하는 거짓 선지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준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마치 한 몸이 돼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대변해주고 이를 수행하는 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작은 뿔에 달린 입은 뭐를 상징하냐? 단순히 적그리스도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입 역할을 하게 될 거짓 선지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잠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혀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선하든 악한 쪽이든 어떤 식으로든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입으로부터 망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선한 입술로 사용되죠. 근데 그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우리 입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정에서부터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툭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하는 말들. 그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우리는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혀가 사탄에게 붙들려서 함부로 얘기하고 살면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가는 곳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 주세요.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만약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함부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너부터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너부터 입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상대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여러분 요즘 어떤 말로 대응하십니까?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는 함부로 얘기하고 다툴 그럴 상황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굳게 세워야 할 때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입에서 바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필터를 계속 거쳐가면서 아름답고 선한 말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입술을 지키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입술로 죄를 짓는 이 죄의 무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쓸모없다라고 비난하는 자, 분노를 계속 풀지 않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들은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 심령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입의 사용에 대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말이 경건하지 못한 성도는 온갖 쓸데없는 시험과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고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영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자, 말과 관련해서 잠언 16장 32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능숙하지 않는 한 말과 행동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충실한 입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도전이 들더라고요. 야, 저런 악인조차도 참고 절제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저렇게 자기 상관을 섬길 텐데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 설교할 때 말고 뭐 가르칠 때 말고 평소에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콜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잘 그 진리를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 깨워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학자예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막 풀어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일상에서도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아름답고 덕이 되는 말들만 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고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입술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텐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아는 일이 그 어떤 섬김과 봉사사역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미혹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일까? 주된 요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상이 뭐냐면 좌파 사상이잖아요. 좌파적 세계관. 근데 교회 안에 좌파 세계관이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천주교와 연합하는 WA 로잔 대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늘 보고 듣고 있지만 결국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비춰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 기준으로 세상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고쳐나갈 건 좀 고쳐나가는 이런 건전하고 올바른 작업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거기에 부딪히고 알아내고 그거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위에 둔 교회, 교단들의 전통과 신학과 교리들, 하나님 위에 둔 사람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쌓여 있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결국 자기가 만든 하나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무지와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두 인물인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자, 마르다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분주하게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 아무리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헌신하려고만 할 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는 후에는 변화됐겠죠. 성숙해졌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일 중심으로 살다 보면 괴물이 돼가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잠시 그랬던 것처럼 일 중심, 헌신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의 관계를 놓치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뭐를 또 잃어버리게 되느냐? 현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막 칭찬을 하셨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자, 근데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시비를 걸잖아요. 너 왜 나 안 도와주냐? 나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너 왜 여기서 혼자 앉아있냐? 지금 앉아있는 게 말이 돼?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잘하고 있는 마리아를 삐뚤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가서 그 잘하고 있는 성도와 싸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기까지 하잖아요. 이 시대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상실한 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소홀히 했던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일만 한 겁니다. 일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영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 상황까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뭔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교회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뭐를 기도해야 될 때인지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점점 어떤 괴물로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성도들, 사역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성령의 일들을 막기 시작하고 제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주교 같은 이단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동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환영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마리아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집중하면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경청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너는 좋은 것을 택했구나. 너는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너는 변질되지 않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깊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쉽지 않고 도전이 되겠지만 우리 회개하면서 고쳐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쏟는 시간을 마리아처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 일이 많은지, 거기에 쓰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가 비율을 잘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족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시비를 거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잘 분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인내로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또 깊이 깨닫는 자들이 돼서 이 시대 하나님 편에 온전한 순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언변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공격이죠. 우리 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미혹하는 첫 번째 무기가 언변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사탄에게 권능을 받고 기적들을 행하는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땅으로 내릴 것이다. 뭐라고 탁 선포하면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비를 내리는 것까지는 운 좋게 타이밍이 좋으면 어떻게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날씨 일기예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가면. AI로 그냥 정확한 확률로 몇 시부터 비 올 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기해서 우중충하게 막 비 떨어질 것 같은 시각에 탁 나가서 비야 내려라 막 몇 번 소리 지르다 보면 운 좋게 비가 내릴 수 있죠. 하늘은 원래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내립니까? 이건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볼 때, 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탄을 하고 압도돼서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기상천외한 표적이 벌어지는가? 자, 전 3년반이 끝나는 시점에 벌어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깊은 상처를 받고 거의 99% 죽어가던 이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같이 회복되게 돼요. 멀쩡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앞서 3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처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의 죽다시피 되다가 말도 안 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영어로도 보면 막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제가 막 원어고 다 찾아봤는데 다른 버전들을 아예 100%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표현들이. 근데 거의 99.9%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날 만큼 어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훤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 사람은 이제 살 가망이 없어. 저 사람 이제 곧 죽는다.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야. 전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적과 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 세상이 놀라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일까? 죽을 정도로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일단 적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이거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칼에 인해서 상했던 적그리스도, 저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질병이 아니라 칼에 상했다고 하잖아요. 칼에.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로 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에는 총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드론의 어떤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구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10뿔, 10 리더들 중에서 3뿔을 밀어내면서
최고의 머리로 등극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무슨 말이냐면 3명의 리더들과의 권력 다툼이 있을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딱 이제 수립이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3명의 리더십들과 치열한 이런 전쟁을 벌일 겁니다. 권력 다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도 좌파 우파 싸우는데도 총알 테러가 한 4번 이상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3명의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딱 쥐려고 할 때 암살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총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론으로 쏘는 암살 시도, 테러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어떤 총이나 어떤 이런 무기에 뇌나 심장 같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이 있지 않을까. 죽다시피. 추측이지만 정말 그럴싸한, 정말 리즈너블한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스쳐가는 생각이었지만 동의는 안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 증인들과 싸우다가 두 증인들의 강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자, 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전에 사실 나눴어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 3년 만에 끝나가는 시점에. 그리고 그 두 증인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하고 이기긴 이겼지만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받은 어떤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과 칼 이런 무력을 써서 적그리스도를 때려잡으려고 할까 과연? 총을 쏜다거나 뭐 칼로 찌른다거나 두 증인이 과연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할까? 그런 육탄전을 벌일까? 그건 좀 생각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전자로 말씀드린 권력 다툼 가운데 지들끼리 안에서의 다치고 상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다시피 되다가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 뒤집어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실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구나. 정말 따라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흉내내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비슷한 기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죽다시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계시록이 예언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랴? 그리고 누가 능히 더불어 이자와 싸우리라? 다들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따르는 자들도 있겠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러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아마 아주 많을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진정으로 여기면서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전 3년 반의 기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불과 같은 강력한 사역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고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뭐 툭하면 말 안 들으면 비도 안 내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3년 반 동안 일으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완악했던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와, 두렵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막 고소해하면서 막 파티를 연다고 나오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였는데 자, 전 3년 만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뭐를 하느냐? 그 괴롭혔던,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걸어서 뭐 총으로 쐈든 뭐 어떻게 했든 두 증인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세다고 느끼겠어요? 적그리스도 두 증인 누가 더 세다고 느끼겠어요? 물론 이 두 증인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승천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7천 명이 죽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인간적인 잠시의 두려움이에요. 왜냐? 적그리스도가 그 시기에 비슷한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죽다시피 하다가 멀쩡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메시아처럼. 그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에게 쏠리면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둘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나.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죽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우상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AI 기술력으로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짐승이 죽다 부활해서 살아나 우상이 막 말을 해. 그러니까 기적의 기적이 연거푸 일어나니까 두 증인이 뭐 휴거에서 올라갔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후 3년 만에 딱 시작되는 시점에 온 천하가 단단히 미혹되면서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신으로 여기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심한 어떤 고문, 잡혀가 결국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사회에 악으로 취급받기 시작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런 어떤 테러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로 여겨지면서 이제 인종 어떤 그 교인들의 청소가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덧붙여서 부풀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때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죠. 이게 뭐 막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알라고 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때 계시록이 풀려지고 이해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의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세상이 디지털 캐시화, 전 세계가 디지털 캐시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4분의 3단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는 뭐 기독교 뭐 변증도 하고 이런 캐나다의 철학가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캐시화가 4분의 3 단계까지 이루어졌고 4분의 1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 뱅크도 2030년부터 디지털 캐시 상용화가 이루어집니다. 종이돈하고 디지털 캐시가. AI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666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냐면 시계로 따지면 클락으로 따지면 12시 되기 5분 직전, 여유있게 길게 잡을 때 12시 되기 10분 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많은 시간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매우 험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두렵고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많은 물과 많은 홍수가 와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순교도 환난의 때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하고 느헤미야 이 두 말씀을 연거퍼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간 묵상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계시록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불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성도에게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환난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마리아를 잊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겨할 줄 알아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배워갈 때, 그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교회들이 아무리 쑥대밭이 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수월보다도 강한 이 사랑으로부터는 질투,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좁아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용맹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